사도행전 20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소동이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포옹한 뒤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떠나니라. 그가 그 지방들을 다니며 그들을 많이 권면하고 그리스로 들어와 거기서 석 달을 머물다가 시리아로 항해하려 할 때 유대인들이 숨어서 그를 기다림으로 그가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거하는 동안 복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항상 사탄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법이죠. 그 복음을 대적하는 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9장에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대적했던 것이죠.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은 숨기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종교심과 그리고 애향심, 도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추겨서 큰 소동을 일으켰어요. 바울의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그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붙잡혀 들어갔고요. 바울도 그곳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위태로운 상황이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소동이 끝나고 나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 내용이 진행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3절 방금 제가 본문 말씀으로 읽어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동이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포옹한 뒤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떠나니라. 그가 그 지방들을 다니며 그들을 많이 권면하고 그리스로 들어와 거기서 석 달을 머물다가 시리아로 항해하려 할 때 유대인들이 숨어서 그를 기다림으로 그가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 에베소의 소동이 그치고 나서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포옹하고 작별 인사를 한 거죠.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떠났대요. 마케도니아라고 하면 지방입니다. 그 안에 유명한 도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도시들이 그 지방 안에 포함된 도시들이에요. 그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을 다니면서 그들을 많이 권면하고 그들을 세워준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로 들어왔어요. 그리스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아가야 지역이에요. 아가야 지역. 아가야 지역에 유명한 두 도시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죠. 바로 그 도시로 들어가서 보니까 바울이 3절에 석 달을 머물렀대요. 석 달을 머물고 그리고 나서 시리아로 항해하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숨어서 바울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숨었을까요? 그렇죠. 바울을 잡아서 해치려고요. 죽이려고요. 왜 이들은 바울을 해치려고 했을까요? 바울을 알고 있었겠죠. 어떻게 알아요? 약 6년 전에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죠. 그리고 그 고린도에 있는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선 거예요. 회당에서 회당의 모든 예배를 인도했던 모든 유대인들의 그 율례를 지켰던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떠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심과 질투심 그리고 악한 마음으로 바울을 대적했죠. 그 일이 고린도에서 약 6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 바울을 데리고 이들이 어떤 일까지 했어요? 법적으로 소송까지 걸었어요. 갈리오 총독 앞에 데리고 갔죠. 그런데 갈리오 총독이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돌려보냈어요. 법으로 안 됐던 거죠. 6년 전에. 법으로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그 바울이 6년 정도 지나고 나서 고린도에 다시 온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 6년 동안 원한을 갈았던 것 같아요. 드디어 저 인물이 왔구나. 이번에 우리가 해치우자. 그런데 법으로는 안 됐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 불법으로 몰래 숨어서 바울을 해치고자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했다고 했어요. 즉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여정 속에서 바울을 해치려고 생각했던 거죠. 당시
고린도에서 시리아까지 가는 배편이 잘 발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상선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고린도, 즉 그리스 지역에서 이 시리아 지역 또 예루살렘이나 이 안디옥 지역으로 가려면 배를 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수월한 교통편이었다고 합니다. 배를 타면은 당시에 한 2주, 3주 정도 걸리는 여정이었대요. 그리고 배를 타면 걸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걸을 필요가 없잖아요. 배만 타면 되잖아요. 바람만 잘 불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배를 타는 여정을 선택했다고 해요. 그런데 배를 타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숨어서 죽이려고 해요. 결국 바울이 그 길을 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냐면 다시 데살로니가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올라가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제 육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육로로. 육로로 가는데 훨씬 돌아서 가요. 여정이 배나 더 길어집니다. 한 달 이상 훨씬 소요되는 길이고 더구나 그 길들이 사락지대에도 통과해야 돼요. 바울의 지치고 힘든 그 몸에서 그 힘든 여정을 바울이 다시 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바울 입장에서 그 길이 좋은 길은 아니었죠. 그 길 선택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배에 몸을 싣고 그대로 좀 시리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결국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피해갑니다. 때때로 악인들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지? 아,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야 되지? 저 쉬운 길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임하는 그 수많은 우리 눈에 안 좋아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순종하며 가고자 한다라면 내 삶에서 악인들이 행하는 악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워질까? 이 여정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돌아서 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자기를 지켜주고 계시고 자기가 주님의 일을,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실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아마 멀리 돌아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볼 텐데 멀리 돌아간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하죠. 바울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길로 인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자, 4절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아시아로 들어간 사람들은 베레아 출신의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출신의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출신의 두기고와 드로비모더라. 이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고 우리는 무교절 기간이 지난 뒤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 동안 거기 머무니라. 자, 이제 바울이 돌아가는 그 여정을 간략하게 지금 이곳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먼저 4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 7사람들의 출신 지역과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단지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모두 다가 놀라운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교회들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울과 함께 이 여정을 떠납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가려고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는데요. 바로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고자 여러 이방인 교회들이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그곳에 전달하려고 예루살렘까지 빨리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지금 각 교회들에서 헌금을 모금해서 그 큰 액수의 연보를 준비해서 이동하는데 각 교회에서 일꾼들을 보내준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오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일꾼들이 함께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고자 한 거고요. 그 대표단들을 성경에서는 그들이 어디 출신이고 이름이 누구라는 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갑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5절 6절 말씀에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는 무교절 기간이 지난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라고 말하면 누구를 포함할까요?
네, 맞습니다. 사도행전을 지금 우리가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는데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말하는 화자를 포함시켜요. 20장부터 누가가 또 동행합니다. 처음에 누가가 나타났던 것이 16장에서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동행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 17장 빌립보에서 누가가 떠날 때 그들로 대명사가 바뀌어요. 그러면 17장에서 빌립보를 바울이 떠날 때 누가는 동행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를 많은 신학자들은 빌립보에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도와주고 아마 의료 봉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20장에 와서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는데 또 누가가 등장합니다. 우리라고 또 바뀌어요. 대명사가. 빌립보라는 곳에서 누가가 바울과 헤어졌고 또 20장 빌립보라는 곳에서 누가가 다시 바울과 더해지는구나. 이걸 보았을 때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론을 하는 겁니다. 누가는 그곳에서 사역을 좀 이렇게 감당했나 보다. 그리고 빌립보를 지나갈 때 누가가 다시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구나. 이렇게 유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제부터 동행을 합니다. 의사가 바울 곁에서 모든 순서, 모든 일에 함께해요. 이게 참 복된 일인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앞으로 아플 일이 많다는 걸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하튼 이 시점부터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데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났는데 드로아까지 닷새 만에 갔대요. 닷새 만에.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는 약 210km에서 230km 정도. 좀 멀면 250km까지 위치에 따라서 이 정도 거리입니다. 당시에 배를 타고 가는데 오늘날처럼 당시의 배는 엔진이 없죠. 그러면 배들은 다 뭐로 갈까요? 네, 바람으로 가요. 돛배입니다. 돛배. 물론 노를 저어서 가는 배도 있었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이 배 타서 밑에 가서 막 노를 저어요. 그럼 노를 젓는 배는 어떤 배일까요? 주로 전함입니다. 전투선. 예, 돛담배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전투하지 않고요. 바로바로 동력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노를 저은 배는 전부 다 전투선, 군함이고요. 대부분의 상선들 그리고 어떤 여행을 한다고 할 때는 전부 다 범선, 돛담배예요. 돛담배니까 바람과 바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당시 순풍을 타고 돛담배가 즉 범선이 가면 하루에 약 70km 정도 정말 빨리 가면 100km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풍을 맞으면 하루에 한 30km 정도밖에 못 갔대요. 지금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갔다라고 하는데 5일 만에 갔다고 하면 이들이 순풍을 만났을까요? 역풍을 만났을까요? 역풍을 만나서 간 거예요. 그래서 5일이나 걸린 거예요. 5일이나 역풍을 거쳐서 만약에 순풍을 만났다면 한 2, 3일이었으면 갔을 겁니다. 역풍을 만나면서 이제 5일 만에 이 드로아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항구 도시죠. 자, 그 항구 도시에 도착해서 7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대요. 바울 일행이 7일 동안. 물론 그곳에 온 바울의 일행들 그리고 어떤 정비를 하는 차원도 있었겠지만 7일 동안 머무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곳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었어요. 이제 이 드로아라는 곳은 다시 바울이 오지 못할 도시거든요.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고난이 자기를 기다릴 거라는 것을 알고서 지금 가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제 평생 오지 못할 이 도시, 그 도시에서 바울은 그들의 예배에 참석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기 위해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준비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아멘. 언제까지 말을 했다고요? 한밤중까지. 자, 먼저 주의 첫날부터 말씀드릴게요. 주의 첫날이라고 하면 오늘날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주의 첫날.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였어요. 안식일은 오늘날로 따지면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날은 주님이 부활하셨던 일요일을 그들이 이제 기념하면서 모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에 모이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요일에 모이라고 명령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부활한 것을 기념하면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였던 것이 이제 그것이 일요일이고 일요일이 전통이 되어서 이제 온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은 일요일이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일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일요일이 쉬는 날이 된 것이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당시는 공휴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그냥 쉬는 거예요. 일요일에 이들이 모였을 때는 이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안식일에 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쉬는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모여야 돼요? 일 끝나고 모여야 돼요. 마치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각자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어떤 분은 작업복 입고 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땀 흘리는 상태에서 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일요일에 모인 거예요. 저녁 때. 저녁에 모여서 그리고 그때부터 함께 주의 만찬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렇게 한밤중까지 간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길죠. 여하튼간에 주일 오전부터 모여서 한밤중까지 간 거 아닙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주일 첫날 모여서 세상에 한밤중까지 아침부터 이거 아침이 아니라 저녁에 늦게 모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좀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한밤중까지 좀 봐줄 수 있겠어요? 네, 그래요. 한밤중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자 이제 그 유명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8절로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 많은 등불이 있었는데 유두고라 하는 어떤 젊은이가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은 잠에 빠지니라.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하며 그가 졸려서 맥을 잃고 3층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채 일으켜졌으므로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이르되 그의 생명이 그의 속에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 하고는 그런 까닭으로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 먹고 날이 셀 때까지 오랫동안 이야기한 뒤 그렇게 떠나니라. 아멘. 11절 말씀만 먼저 좀 말씀드리면 날이 셀 때까지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밤중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날이 샜어요. 그런데 왜 날이 셀 때까지 이야기했는지 그 앞에 세 구절이 말을 해줍니다. 한밤중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그 3층 다락방에 모인 그 무리 가운데 유두고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유두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성경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묘사해 준 단어가 있어요. 많은 등불이 있었는데 등불이 몇 개 있었다고요? 많이 있었대요. 당시 등불은 전기불이었을까요? 실제 불이었을까요? 네, 전기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 보면서 또 뭐 전기 조명이 참 많이 켜져 있었나 보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데 당시 전기는 존재하지 않았고요. 등불입니다. 그럼 등불이면 기름을 태우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가. 그래서 등불을 오래 태우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조실 거예요. 산소가 점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몽롱해지거든요. 3층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등불을 켜놓고 있는데 온도는 따뜻해져요. 또 등불이니까 열도 많이 발생해요. 열 효율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래 켜놓으면 난방 효과도 있을 거예요. 근데 등불이 많았으니까 온도는 따뜻해지지 산소는 점점 없어지지 서서히 피곤해지죠. 그리고 이분들이 일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잖아요. 아마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유두고란 청년이 머리가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졸렸는지 창가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창에 걸터 앉았대요. 이 당시 뭐 창문이라든지 샤시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뭐 창문으로 뻥 뚫려 있는데 거기에 걸터 앉은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열심히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졸았죠. 졸아서 맥을 잃고 3층 다락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 전에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유두고란 청년을 좀 이렇게 변호해 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바울이 오랫동안 설교를 했는데 이 유두고란 청년이 말씀을 들으려고 힘쓰다가 결국 졸아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성경에서는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었다는 표현을 지금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가 기록하고 있죠.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보고 죽었다고 하면 진짜 죽은 거예요? 기절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진짜. 그렇죠. 예, 죽은 겁니다. 누가가 뭐 이렇게 뭐 가짜 의사는 아니었을 거고 성경에서 의사라고 말했으니까 정말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았대요. 죽은 청년을, 젊은이를 껴안았어요. 껴안고 그의 생명이 그의 속에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이 젊은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 광경을 본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흥분되고 너무 놀랍고 너무 기뻤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말씀 듣겠다고 있다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떨어져 죽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아프잖아요. 마음 아프잖아요. 교회 와서 말씀 듣다가 죽으니까.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젊은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인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이 젊은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그 모든 또 교회 성도들이 함께 다시 다락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 먹고, 그리고 날이 셀 때까지 오랫동안 이야기한 뒤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드로아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당시 드로아 교회 성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 눈앞에서 펼쳐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올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내 눈앞에서 지금 죽은 사람이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했어요? 바울을 사용했어요. 지금 그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한 그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는 마지막 말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날이 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떠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12절에서는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해 줍니다. 그들이 살아난 젊은이를 데리고 와서, 그 살아난 젊은이가 누구예요? 유두고죠.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들이 왜 위로를 받았을까요? 위로는 언제 받습니까? 그렇죠. 힘들 때.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로를 받으면 힘든 것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힘든 건 그대로예요. 그런데 위로를 받으면 뭐가 생겨요? 힘든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을 얼핏 보면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사람들이 위로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유두고 때문에 이들이 이랬다면 위로가 아니라 기쁨을 받아야죠. 유두고가 살아났잖아요. 문제는 해결됐어요. 내가 뭘 힘든 걸 이겨나갈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유두고가 살았는데, 이 말인즉은 지금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유두고가 죽기 이전에도 그들의 삶에서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지금 지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당시 예수님 당시에, 또 바울 당시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수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그 시대잖아요. 이 드로아라는 작은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믿었던,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도시에.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때때로 이들도 재정적인 어려움도 당했을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그들을, 또 사람들이 그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세상처럼 살지 않는다고 비웃고 놀리고, 아마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사는 삶이 맞는 건가? 주님이 구원자시는데 이렇게 사는 삶이 맞는 건가? 우리는 이렇게 살다 어떻게 되는 거지? 아마 이런 회의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그들이 어떤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다만 그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삶이 지금 어떤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 그리고 의기소침한 가운데서 지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울을 보내주셨어요. 백기를 맞고 그 드로아를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드로아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드로아에서 바울의 메시지를 듣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드로아에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역사를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가엾은 성도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뭘 알라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시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라는 거, 죽음도 이길 수 없는 나의 주님이라는 거, 이것을 그들 눈앞에 그대로 다 펼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았을 때 내가 지금 주님을 믿으면서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뭐 기복신앙처럼 돈 많이 벌고 편한 삶 살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어떤 오르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 더 힘든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단순하게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단순하게 승진 잘 되게 해주고, 단순하게 원하는 욕망 채워주는 그런 우상의 거짓 신이 아니라는 거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땅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너와 함께할 주다. 그리고 너에게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한 주다. 죽음조차도 이기지 못한다. 너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지켜줄 것이고,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나와 영원히 너희가 살 것이다. 그 메시지를 유두고라는 한 젊은이를 통해서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록 함으로 그 메시지를 이 드로아 교회 가엾은 성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보고 적지 않은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아마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의 여정이 더 힘찬 발걸음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 기적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성경에 바울이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린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한 구절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몇 군데 나와요. 그런데 완전히 죽은 자를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살린 일은 드로아에서가 유일합니다. 바울이 배편을 타지 못하고 마케도니아 지역을 돌아서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갔을 때 자기 사역에서, 그리고 자기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기적을 행하실 거라는 거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을 거예요. 전혀. 왜 배편이 막혀서 험한 길로 돌아가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길 속에서 가엾은 성도들인 드로아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이 주이신 주님이 그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날 위로를 받았던 자는, 저는 드로아 교회 성도들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저는 바울이 가장 놀라운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요? 물론 이제 그곳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돕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미 바울은 그곳에 가면 뭐가 있다는 걸 알았냐면 결박과 고난이 그곳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간 사람이에요. 다음 주에 저희가 함께 보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그 사도행전 20장 23절 구절에 보면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23절 말씀만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성령님께서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시지만,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제 밀레도로 가면서 그곳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보면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요. 모든 도시에서 증언했대요. 성령님께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이제까지 지나왔던 마케도니아 지역의 도시들, 또 아가야 지역의 도시들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계속 사인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결박과 고난이 바울을 기다릴 것이라는 거. 그런데 그것을 알고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바울을 보면서 그의 믿음의 결단과 그의 사역의 헌신과 그의 열정을 보면 초인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바울도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목사고 사역자고요. 그가 초인이 아니고 슈퍼맨이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하지만 바울도 힘들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거길 가요. 왜? 주님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런 그 바울의 마음이 즐겁고 편했을까요? 아니에요. 비장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때로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이 길로 갈 때 자기가 겪어야 될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 큰지 마음속에 긴장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계속 가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와서 너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생명이 주시라는 거.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죽음이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 이걸 바울을 통해서 정확히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유두고란 청년의 부활 사건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린 걸 보았을 때 내 안에 그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안에서 그 주님을 사랑하며 계속 걸을 수 있는 엄청난 힘과 위로를 받고 드로아를 떠났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섬기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이십니다. 단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만 우리 기분 맞춰주고 뭐 하면 뭐 들어줄게 기복신앙처럼 그리고 미신처럼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지만 이 땅을 우리 혼이 떠났을 때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 바로 창조주이시자 생명의 주이신 그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그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계속 보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낙심되는 일도 있고 인간적으로 볼 때 힘 빠지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생명이 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 떠났을 때 영원한 생명까지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그 진리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위로받기를 원해요. 이 당시 하나님은 부활의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주라는 걸 보이심으로 이들을 위로해 줬어요. 힘든 믿음의 생활 속에서 이들을 위로해 줬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기적을 보여주지는 않죠. 사실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게 기적이긴 하지만 여튼 대신 우리에게는 성경 영원한 말씀인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 신약 성도들은 누리지 못했던 완전한 진리의 말씀 우리는 보고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도 위로받기 원합니다. 바울이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을 때 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껴안았어요. 죽은 청년의 몸을 껴안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해줬어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유두고를 껴안고 있는 그 바울을 주님이 또 껴안아주고 있지 않았나. 그 순간 바울 내가 생명의 주다. 이 청년 생명을 허락했지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주다. 그 바울이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날 그 광경을 보았던 모든 드로아의 그 자그마한 교회
가엾은 성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껴안아 주지 않았을까. 힘내, 나 생명의 주야. 너희가 나를 믿고 있어. 이 땅 삶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지켜줄 거야. 그래서 그들이 적지 않은 위로, 그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한 젊은이의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다시 주님을 향해 일어설 수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과 저도 그 주님의 품에 껴안겨서 위로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삶의 길을 달려가고 절대로 죽음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그 주님의 승리함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다가 그 주님 앞에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그 놀라운 주님을 맛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직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그 놀라운 주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그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